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아까 공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오늘 1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죠? 네. 다 믿어요.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과연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궁극적으로 불쌍한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에 불구덩이로 떨어가요. 지옥으로 가요.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그 믿음이 네가 만든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믿음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 뭔가를 알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 세상 떠날 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오늘 믿음의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벌써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아니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이미 가짜야.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는 마지막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사단들이 혼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뭔지도 몰라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내 마음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에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지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마음에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바라는 거의 실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보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게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맨날 진상이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날마다 죽을 상이야? 그러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천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장 죽을 일이 있어도 얼굴이 웃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응? 바라는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정말 그 믿음이 귀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제 오늘도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영분별이 여러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증거가 나타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그럼 믿음이 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너 버리운 자다 말이야. 근데 내가 믿는다는 말은 맨날 하고 예배당은 다니고 믿는다 하는데 속에 예수님이 안 보여. 그건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래?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야. 그거는 지금 속고 사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은 종교인이고 그 사람은 아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 베들기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 천국이 보이고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하면서 한번 살펴보셔. 권사님들 보시고 우리 집사님들 한번 이렇게 보셔. 아 그래, 우리 권사님을 보면 천국이 있는 것 같아. 권사님 보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게 나타나야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오늘 믿음을 그렇게 전부 가르쳐 줬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총이 나타나고 칼이 나타나고 그 어떤 게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설명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다 설명하면 오늘 하루 정도 다 설명 못하고 몇 주간 가야 돼. 그럼 그 1절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베들기의 성도들의 신령을 뒤집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보여야 되고 예수가 보여야 돼.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이 있고 예수가 있다는 말이야.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도 이제 뭐 칼이나 창이나 뭐 그들은 토굴 속에서 뭐 순교해 가면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은.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 15절이죠. 사도행전 6장부터 나오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가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하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 스데반이가 군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설교하기 직전에 이제 왜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냥 악한 눈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자,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단 말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핍박을 받는지 아세요? 로마 정부를 통해서 그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 사자들의 물에 찢겨 죽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 죽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죄로. 그런데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나면 10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 왜 그 뭐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증거한 거예요. 천국을 증거했고 살아계신 예수를 뭘로 증거했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를 그들이 순교하면서 증거했던 거였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걸 못 나타내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천국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뭐가 세상이 슬프냐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항상 밝아야 돼. 천사와 같아야 돼.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증거했다 하는 말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럼 이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을 그걸 계속 우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이를 갈고 통곡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는 참으로 복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 내 마음에 천국이 있고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인이 종들하고 계산하려고 마지막 때 계산하려고 사람들을 불렀다. 근데 어떤 사람이 빚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너 빨리 빚 갚아라.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요 살려주세요. 제가 어디든지 갚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갚아?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여러분 잠깐 말씀 계산해 드릴게요.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말도 나와요. 거기 18장에 1만 달란트라는 말은 6천 데나리온이란 뜻이에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야. 하루 품삯이. 요즘에 하루 품삯이 얼마죠? 요즘에 품삯이 기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요즘에 한 20만 원 주는 모양이야. 하루 품삯이 20만 원이라면 한 데나리온의 값이야. 그걸 6천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봐. 20만 원씩 6천이면 얼마죠?
저 여기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분 양 계시니까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얼마냐? 그게 한 달란트야. 한 달란트. 그런데 빚진 걸 얼마나 빚진 줄 아세요?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그러니 그 10,000달란트를 계산하면 10,000달란트를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게 얼마냐? 120조 1,000억 원이야. 120조 1,000억 원. 그게 1만 달란트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걸 다 들어요. 이게 그냥 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거예요. 한 달란트는 말은 금 33kg을 33kg 금이 33kg 33g이야. 그런데 120조 1,000억 원을 빚을 졌으니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 그냥 탕감해 줬다. 야, 여러분 주인이 그 주인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빚진 분들 누가 탕감해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 탕감해 줬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를 하고 나가갖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하고 똑같은 있는 공간 하나면서 이제 같은 계열에 있는 종들이야. 목사를 붙들고 100달란트 빚진 자 목을 붙들고 야 이놈아 빚 갚어 너 빚 안 갚고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 주인한테 그랬듯이 그 사람도 내가 다 갚을게 그냥 한번 봐줘. 그런데도 이놈을 갖다 이 친구를 목을 잡고 그려놓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다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민망해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당장 그놈 끌어오너라.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살려달라고 하기에 내가 그 큰 빚을 내가 네게 탕감해 주는데 너는 그래 네 친구한테 가서 그 1,000달란트 100달란트 품을 되지도 않는 걸 그걸 가지고 네 동무관이 그렇게 괴롭히느냐. 이놈을 당장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지옥으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형제의 죄를 덮을 줄 알아야 되고 형제의 공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라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고. 예?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꼴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 숫자로 그들이 잘 쓰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도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거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니 형제가 내게 7번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잘못하면 용서해 줘라. 또 거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한테 좀 기회가 생겼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하면 70번이 아니라 7번,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걸 생각하면 어떤 죄라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 못하잖아요. 여러분 형제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사람이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고 그 심령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또 보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야 돼요. 왜냐? 그 속에 천국이 있고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구분시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악으로부터 구분시킬 수 있는, 자기를 분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응?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예수 있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돼. 그 세상 사람이 하는 거야.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자랑이야. 그냥 담배 뻐끔뻐끔. 요즘에도 어디 길가에 가다 보면 말이죠. 그냥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코로다 붕붕 불어요. 아니 입으로 먹고 그냥 굴뚝인 것처럼 코에서 말이야. 아니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술 취해서 요즘에 술 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술 취해서 왜 그런 거 술 취하는 거예요? 이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무슨 지옥 간다 안 간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른 게 없잖아요. 응?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예배당으로 자기를 전도해 볼 때 뭐 남편은 아내를 전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전도한다고 할 때 그 아내나 남편이 자기를 그 사람을 볼 때 뭔가 좀 다른 게 보여야 감동이 오는 거야. 근데 다른 거 하나 없어. 예수 예배당에 다니면서 다른 거 하나 없어. 남편이 아내를 데려가는데 술 담배 계속 마시고 뭐 그냥 타고 다녀. 그럼 그 아내가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어. 뭐 다른 게 있어야지 믿지.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방문도 하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보면 그냥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그러면 남편이 무슨 감동이 있겠어? 응?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해. 너나 잘 믿으라지. 말도 못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옥에 가는 조건은 저주받은 영혼들은 아예 지옥으로 보내려고 만든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을 처음부터 기록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지옥으로 아예 보내려고 태초부터 만든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었다가 지워지는 영혼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아주 불행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울며 통곡하는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이 누구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가장 무서운 범죄. 그거는 회개도 안 되는 범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뭐냐?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우상은 무슨 부처처럼 만들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고 우상은 누구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우상이란 보이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보이는 신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에 너무 빠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니요. 보이는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는 신과의 싸움이 바로 이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들은요 보이는 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야. 돈이 전부다. 돈을 갖다 보여주고 권력이 전부다. 권력으로 압박하고 총과 칼로 압박하고 그게 바로 보이는 신이라고 말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웃음으로 천국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천국이 있고 예수가 계시냐? 그러면 내가 세속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자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속으로부터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속으로부터 분리될 줄 아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결단을 갖고 항상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정말 거룩함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시킨다는 걸 자기를 구분시킬 줄 알아야지.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이 있고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거라면,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편안하지요. 왜 불안합니까?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은,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보면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책임을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겁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냥 나 예배당 다니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사람 보면 실상이 나타난다니까. 천국이 나타난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곳의 증거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보인단 말이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심령,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산을 흔들고 바위를 깎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거칠 게 없었어요.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로 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배우시고 하셔서 훗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